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뭘까요? 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바로 비판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그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일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죄가 아니고 가벼운 죄가 아니고 불신앙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뭔가를 첫 번째 생각해보고, 그 다음은 비판은 왜 불신앙이라는 죄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맺어야 하는 열매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맺어내야 하는 열매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비판은 나쁜 겁니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비판이 나쁜 거고 또 비판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일까?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비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비판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할 때, 비판이 있을 때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가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비판이 없다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비판의 기능이 없다면 과연 개인과 공동체는 더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비판 안 받으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비판을 감수해야만 성장이 있고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권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징,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했거든 이렇게 처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1대1로 그 사람의 잘못을 권면하고 꾸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번째는 한 2사람, 3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교회는 그 사람을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권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권징은 다시 말하면 비판의 한 영역에 해당된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권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비판할 줄도 알고 비판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 비판은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도리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도일 거죠. 건강하지 못한 비판, 잘못된 목적을 가진 비판, 그런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비판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정확히,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쵸? 제가 더 많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끝마치고 나면 항상 되짚어서 고민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한 거는 그 다음날 항상 다시 들어요. 그걸 다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혹시 설교를 통해 성도를 비판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명희 권사님이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보다 비판을 많이 할 수가 없다고요. 절대 못 따라올 겁니다. 이건 뭐 잘못된 말이죠. 네. 여하튼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비판을 해요. 같은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쵸? 집에서는 안 그럴까요? 속으로라도 남편을 비판하고, 아내를 비판하고, 가족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교회를 나와도 말은 안 하지만 딱 보면서 마음으로 그들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순간들 왜 없겠어요? 이거 물어보면 시험에 될 것 같은데, 오늘 교회 와서 누구를 비판해 본 적 있습니까? 김효선 집사, 오늘은 소리까지 지르라고 그래. 손 드는 것까지는 참아줬는데 소리까지 지르라고 그래. 혹시 이런 비판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보면서 비판의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까? 비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판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비판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이유와 목적에 근거한 비판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의도가 맞는 겁니다. 저는 오늘 4가지로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보면 우리는 속으로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쵸? 못마땅할 때가 있다고요. 그쵸? 괘씸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판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나사로의 동생이 누구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요. 그때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우리 식대로 말하면은요, 이거 한 3,500만 원짜리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가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라고 비판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하는 진짜 의도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이유는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리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 막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왜 여기다 다 쏟아버렸냐 라고 비판했지만 실상은 못마땅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팔아 돈으로 바꿔서 줬으면 그게 누구 차지가 되는 겁니까? 내 차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훔쳐갈 목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너무 못마땅해요, 저 사람이.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방법으로, 비판이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는요,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공의로워 보여요. 그쵸?
옳으냐 그러냐. 그런데 진짜 속셈은요, 괘씸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나 기분 나빠, 당신 그러지 마 라고 할 수 없으니까 공의로운 방법인 척 하면서 우리는 비판을 한다고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그랬는데요. 기분 나쁜 거 그대로 표현하면 수준 낮은 사람처럼 보일까. 성경 말씀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비판을 하지 말라고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괘씸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못마땅한 것을 아닌 척, 정당한 척, 합리화하는 척 하며 하는 비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해 또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아실 거예요. 이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왜 이 사람을 싫어했냐면요,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굽신거리질 않았어요. 막 아양을 떨지 않았어요.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막 굽신거리지 않고 아양을 떨지 않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왕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왕이시여, 이 유다 백성들은 왕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참소를 해요. 참소, 음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들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걸 보면은요, 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정당한 방법인 것이냐, 비판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가 많지요. 바로 그런 이유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죄나 허물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법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이 간음에서 붙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왜 지금 비판이라는 돌멩이를 들었냐? 너희가 비판이라는 돌멩이를 들은 것은 너희 안에 무엇을 감추기 위함이다? 죄를 감추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요, 뭐냐면 내 흠과 나의 잘못, 그것을 감추려는 속셈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아우, 당신만 알고 있어. 맨날 당신만 알고 있으래요. 당신만 알고 있어.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랬대. 그렇게 남의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면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흠이 잘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남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눈빛이 흔들려요. 그럼 대번에 이렇게 말하죠.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고 나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 아닌 거예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막 식은땀 흘리고 안절부절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찬양 그렇게 은혜롭게 하고 또 은혜롭지가 뭐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난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목적은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냐, 나는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냐 비판을 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정말 누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유독 그 잘못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거의 그 죄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는 그 흠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뜰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이유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뭐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나는 잘났소, 나는 실력이 좋소, 나는 신앙의 수준이 높소,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을 자꾸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비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댑니까? 온갖 비판을 쏟아 부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비판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보다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비판이라는 방법을 동원했다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그 사람과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못마땅해서 그 못마땅한 것을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정당하기 위해서 비판한 적은 없는지,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저 사람 나쁜 사람 만들려고 비판한 적은 없는지, 내 죄와 내 흠을 가리고 나는 마치 완전한 사람이냐 보이려고 비판하는 건 아닌지, 더 나가서 나는 믿음이 좋소, 나는 신앙이 좋소, 내 신앙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판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사실은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유로 비판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긋난, 올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비판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어요. 도리어 아픔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관계에 금을 가도록 만드는 해악에 불과한 것들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비판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어디 가서요,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였을 때, 아저씨들끼리 모였을 때 남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쿵 저러쿵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부터 고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석에서 어떤 자리에서 자꾸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과 비난의 말을 쏟아붓는 일들 사실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남의 말하지 않는 것, 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훌륭한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그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수준 높게 성경 몇 장 몇 절 근거를 대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것도 절대로 신앙의 실력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말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신앙의 실력이 아니에요.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도 도덕 선생님이 있나요? 학교에? 윤리 선생님인가요? 옛날에는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까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인생을 살까요? 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신학 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학 박사는 다 믿음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설교학 박사는 어떨까요? 설교학 박사는 설교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설교학 박사인데 엉뚱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목회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회를 잘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학 박사를 가진 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잘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단지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훌륭한 실력을 나타내며 살지는 못한다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살까요? 남을 비판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누군가를 비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비판 잘하는 사람은 도리어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실력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자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자라고요. 4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2절을 보세요. 42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핵심이 뭘까요? 가르치는 게 뭘까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걸까요? 둘 중에 뭘까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게 더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지만 형제 눈에 있는 뭘 빼줄 수가 있어요?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 남의 눈의 티를 빼주는 그런 도움과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진정한 의미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로 바꿔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는 우상의 고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 음식, 그걸 먹느냐 못 먹느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라 해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았어요. 그건 괜찮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그 고기에 귀신이 들어가나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맞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초신자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그 제사상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와서 그 고기를 먹으려니까 찝찝할까요? 안 찝찝할까요? 찝찝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멈춰와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답답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깟 고기를 담대하게 못 먹냐고 비판을 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형제들이 마음이 시험에 들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럼 답을 찾아보세요. 누가 신앙의 실력이 좋을까요? 그거 왜 못 먹어? 성경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못 먹어?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상처받을 사람 생각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고 말한 바울의 실력이 좋은 건가요? 어느 쪽의 실력이 좋은지 여러분 분간이 되시죠? 바로 그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비판하는 거, 내가 많이 알아서 많이 배워서 어떤 성경적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문화와 종교적인 어떤 관행들을 꿰뚫어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그건 실력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 편에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돕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의 실력을 이해했냐면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래서 얼마나 누군가의 잘못을 찍어내느냐, 비판을 잘하느냐, 비판해서 그 사람을 불복시키느냐, 이게 실력이라고 여겨졌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거예요. 그건 실력 아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건 실력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눈에 티를 안 아프게 빼주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죠. 아프지? 얼마나 아파? 가만히 있어봐. 호 해주고 손을 발발을 떨면서 그 티, 눈동자 안 건드리려고 미안해 잠깐만 참아봐. 이런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요. 야, 네 눈에 터덕 티 들어갔어. 너 그거 안 빼면 염증 생겨. 실명할지 몰라. 이게 실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신앙의 실력은 뭐예요? 비난 잘하는 거, 분석 잘하는 거, 지적 잘하는 거, 그런 실력 갖고 싶으세요? 그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정말 신앙의 초짜들이 하는 일들이라고요. 정말 신앙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요, 안 그런다고요. 호호부터 하죠. 아프지? 잠깐만 참어. 내가 조심스럽게 빼줄게. 도와줄게. 이게 진짜 신앙의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로 좀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창기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다 자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게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처럼 무슨 혈액형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전자 검사가 있는 그런 때도 아니잖아요. 이건 난감한 문제라고요. 솔로몬이 번뜩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 똑같이 나눠주십시오. 이게 무슨 수박도 아니고 똑같이 나눠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마치 진리처럼 등장한다고요. 네 소원을 말해봐. 네 소원을 말해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재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으로 나눠주라는 말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진짜 엄마라면 그 엄마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다고요. 그러자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해요? 좋습니다. 똑같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자 주십시오예요. 저 여자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인 거예요. 그 아이를, 내 아이를 살리겠다고 내가 나쁜 여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 아이를 살리겠다고 죽을지 모르는 왕의 판결 앞에 거짓 위증을 하게 됐다고요.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 아이를 살려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 우리 식대로 말하면 저렇게 잘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성도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열심이고 또 진심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발을 헛딛는 게 비판이라고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예요. 열심하는 거, 진심이 남다른 거 너무 훌륭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되냐면 이 솔로몬이 재판에 나온 여자처럼 저 여자를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여기로 발을 디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발을 딛냐면 똑같이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비판하는 곳에 우리의 발을 디딜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성경을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성경을 알 만큼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준 정도 된 여러분이라면 고기 안 먹겠습니다로 가셔야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 잘못된 목적, 올바르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돕는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라고. 그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나면은요 자꾸 누가 잘못한 게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은 자꾸 교회에 흠이 보일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남의 흠이 보일까? 보게 할까요, 하나님? 왜 교회의 흠을 보도록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흠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신앙의 유익도록 만들어주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비판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어떤 흠이 보인다는 것, 여러분이 그 흠을 메꾸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사용자로 부르신 거라고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라고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는 실력 없는 하수가 아니라 비판이 아닌 감싸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진짜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 영화 아시죠? 가장 유명한 명대사가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맞아요. 정말 유명한 명대사.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영자씨라는 영자씨예요? 미자씨예요? 영자씨죠? 감옥에 있을 때 어떤 한 전도사가 들어가가지고 성경 가리키고 신앙을 이렇게 교화시키는 척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모범수로 일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접시에 두부를 하나 올려놓고 영자씨에게 주면서 영자씨 두부는 왜 먹냐면 이제 깨끗하고 하얀 마음으로 살라고 먹는 거래요. 어여 먹어요. 이제 잘 살아요. 그랬을 때 딱 오더니 그 접시를 뒤집어 땅에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게 명대사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얘기 아닐까요? 너나 잘하세요예요. 너나 잘하세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먼저 말하죠.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39절의 이야기가 그거 얘기잖아요. 39절을 볼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맹인을 인도하려면 나는 맹인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만큼은 된다요. 된대요. 선생만큼 스스로가 먼저 되라는 거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남의 흠이 보여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먼저 잘하자.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품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이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판이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어쩌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비판이 죄라고 말하면 그래요. 남 깎아내렸으니까 그게 죄지요 뭐. 남 정죄했으니까 죄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는요, 불신앙이에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 일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못남과 잘못된 것들을 비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이제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바로 왕에게 가라. 그리고 말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라고 가서 말해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게 있어요.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애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한 거에 대한 따져 물음이에요. 반문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했던 일 기억나세요? 내가 애굽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 백성 구해보려고 내가 목숨 걸었던 적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그때는 내가 열정도 넘쳐났는데 이제 난 80이라고요. 나의 아내는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렸다고요. 나는 여기 와서 양이나 치고 있다고요.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이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단 한순간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 위하는 것,
그들을 돌보는 일 중단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에 대해서 열정과 진심이 식어져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기를 멈춰본 적이 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배운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모세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인 반전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40살에 했던 일 뭔지 아세요? 주먹질이라고요. 분노고 혈기였다고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나는 내 백성을 생각하고 돌보고 위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모세가 이런 사람으로 돼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됐대요. 그런데 그 말씀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자꾸 하나님은 이깟 모세와 더불어만 얘기하십니까?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닙니까? 모세를 비판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온유했다 이 말을 듣는다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계셔서 그 사람을 고쳐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인생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죄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못마땅하다라는 여러분의 탄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안 변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매가 안 나타납니까? 답답합니다 하시겠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발적 항복과 동의를 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런 결과물이 내 눈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걸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간섭해서 일하는 일에 항복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비판하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비판하면 안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비판이란 필요해요. 단 건강한 비판, 긍정을 위한 비판, 올바른 비판, 사랑이 묻어있는
유익을 생각하는 비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 잘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실력자는 하나님이 시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인정하고 묵묵히 그 사람을 품고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나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이시기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온유로 대하는 바로 이 사람이 되라 라는 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 비판하지 않는 성도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